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랑 안 맞는 저 사람, 나를 시험들게 하는 저 목사, 사회가 너무 어수선해서, 또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 믿는 나의 가족들, 성경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서 이것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나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특히 당신이 하는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 니고데모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니고데모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너무 책망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 하면 안 좋은 이미지만 있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율법대로 100%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 열심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유대 민족의 종교와 정치를 다 아우르는 최고의 의회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원 수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경건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도자였다면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니고데모의 이 말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위대한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데 그 구원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억압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 갈망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서 본인이 제외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 중에서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 니고데모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정죄했고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병든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창기들, 세리들, 그 모든 죄인들이 다 속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서 네 생각 그것을 다 고치고 네 관점을 다 고치고 네 신앙 태도까지 그것을 다 고치지 않으면 삶 전체를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늙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늙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늙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오랫동안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정말 그 관점을 버리고 그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신앙을 바꾸게 되면, 그 관점을 바꾸게 되면 선민사상이라는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흔들리는 일인데,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 헤집어놔야 되는 일인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니고데모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뭘 하든지 항상 저는 거의 앞장서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성경 단어들과 교회 용어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색한 것도 전혀 없었고 거기에 의문점이 드는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성경고사 어렸을 때 그런 것 봐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애들도 많았지만 항상 교회 대표로는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항상 나갔었습니다. 저보다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인들은 항상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학생의 임원도 그들보다는 제가 먼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 리더도 하고 또 찬양팀을 이끌고 군부대 또 시골 교회 그런 데 사역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신앙의 위치와 이제는 직분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군가 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인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신앙을 얘기해?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면서 내가 예배 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음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정죄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식어져 있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저의 오랜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의 위치, 직분, 신앙인으로서 굳어진 저의 이미지들,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의 신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속 신앙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강해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돈 잘 벌고
내 분야에서 성공해서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고, 사회를 어지럽히든 교회를 어지럽히든 예수님이 욕먹든 그게 독선이든 그게 분열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것은 어떻게든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신념이 내 신앙의 최고의 방해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어도,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신앙이어도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이제는 고집스러워지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회개조차 못할 만큼 이제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한순간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고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목회하는 것도 큰 교회에 있어야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늙도록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안 좋은 일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도 평온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욕하고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썩고 더럽힌 것이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습관, 굳어진 신앙, 우리의 생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생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들, 익숙했던 것들, 종교적인 이미지들,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신앙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저 이방인, 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우리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 신념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목소리부터 낮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낮추었습니다. 익숙해진 이 땅의 관점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과 관점, 내 삶 전체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